제목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입니다. 제가 작년에 탄자니아에 갔었는데요. 그 탄자니아에 세링게이트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 동물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선교리를 갈 때에 동물들이 막 지나다녀요. 담이 없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아닙니다. 떼를 지어서 다녀요. 수백 마리, 어떨 땐 점처럼 보입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요. 그러면서 다닐 때 전 세계 동물원에 모여있는 동물들을 합쳐도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가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동물 중에 가장 강한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뭡니까? 사자죠. 근데요, 이 사자가요, 그렇게 강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 사자가 굶어서 죽는 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데 먹이를 못 잡아서 죽어가는 사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치타가 몰래 숨겨놓은, 나무 위에 숨겨놓은 먹이를 몰래 먹으러 갔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는 사자도 있더래요. 또 이 짐승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앞발로 뒷발로 세게 칠 때 이 사자가 맞으면요, 거기에서 피날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물의 왕 사자가 센 것 같지만 약한 것이 또한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아무리 센 사람도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이 있어요. 강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찔러도 피눈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연약하고 고민이 있어요. 아,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인데 이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지만 그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눈병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그에게는 못 고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 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저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걸고 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것을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셨어요. 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셨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나 구약에서 모든 질병이 사단에서 왔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육체의 질병을 그냥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단의 사자,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출생 성분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의 학파에서 공부를 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건들지도 못하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내세울 것이 많았어요. 근데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가지고 그 자랑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 없이 못 사는 영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달으며 겸손하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삽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서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며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저도 그 생선을, 인천이라 생선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도 좋아하는데 이 갈치를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갈치 먹을 때 꼭 이 목에 걸리는 게 있어요. 가시가요. 근데 옛날 분들은 이게 참 가시가 걸리면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르신들은 밥 많이 먹어가지고 이걸 내리게끔 하는 거예요. 김치를 또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김치하고 밥을 크게 먹으면 가시가 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걸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걸려봐서 그런데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끄집어내야 돼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 가시 하나 박혀도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손 안에 이 가시가 박히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힘듭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밝은 곳에 가가지고 빼려고 그래요. 이게 안 빠지면 계속 찔리죠. 가시만한 것도 우리에게 정말 아픔이고 괴로움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목에 걸린 가시보다 더 아픈 그런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지만 3번씩이나 거절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닫게 됩니다. 늘 사도 바울은 겸손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구나. 내 병도 내가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 당시 의술로 최고의 의술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최고의 의사를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고침받지 못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그 자신을 알고 겸손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이 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랑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은혜를 모르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9988-234 살게 해주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2-3일만 아프다가 꼴까닥하고 좋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여성들도 그래요.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아픈 것이 여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오래 살아요. 아픈데도. 근데 아픔 속에서 아픔만이 은혜가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건강한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픔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병약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성공만이 은혜입니까? 실패한 것도 은혜예요.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실패를 디딤고 다시 성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실패였다가 성공해야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생각을 이처럼 다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이요 3번씩이나 간구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3번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랍비의 교훈에 의하면 그 가정에서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안 돼.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나중에 해줄게. 아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이것 좀 꼭 들어주세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3번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랍비의 교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거절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며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번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3번까지 기도했어요.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연약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신 이유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가시게끔 하시는구나. 내가 실패한 육신적으로 실패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실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함 속에서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픔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저도 상처가 있어요. 못 고치는 것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은데 저랬으면 좋은데 해결이 안 돼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사업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 속에서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속에 은혜를 깨닫게 돼요. 왜 안 되게 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 너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연약한 존재야. 주님 없이 못 사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함.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날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겸손하게끔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쩌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 너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살아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울의 의도대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를 고침받지 않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며 그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육체의 가시로 연약함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깨달으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정되어서 봐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원망할 것 많고 불평할 것 많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완전히 바뀌면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뻐함으로 바뀌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해서 내 자신은 정말 왜 그럴까? 옆집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일도 잘해주는데 내 남편은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고 누워있는데 왜 그럴까? 내 아내는 정말 왜 그럴까? 옆집 아내는 애교도 많고 남편을 그야말로 하늘같이 대접을 하는데 집에만 오면 스트레스를 주네. 내 아내는 왜 그럴까? 내 아이는 정말 왜 그럴까? 옆집 아이는 아들은 공부도 잘해서 취업도 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아들은 왜 그럴까? 저 옆집의 딸은 정말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돈 많은 남자한테 시비를 가가지고 부모한테 잘하는데 내 딸은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비교하는 바로 그 옆집 사람도 옆집 아이들도 똑같은 어쩌면 고민과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빌 게이츠.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정이 편탄치 않아요. 그렇게 돈 많은데.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쓰는데. 고민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비교를 통해서 자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진 9가지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없는 한 가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비교하다 보니까 왜 나는 저게 없지 그러면서 마음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고 잠을 못 이뤄요. 소화가 안 되고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칭찬해 줄 여유가 없어요. 부러움의 대상만이에요. 나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와 축복,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가?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금같이 쓰시려고. 귀하고 보배롭게 쓰시려고.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얼마나 공정이 힘듭니까?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로 깎아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금이 깎으면요, 금이 없어져요.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도 바울같이 쓰시려고, 지금도 정금같이 쓰시려고 다듬어 주시고, 모난 것을 제거해 주셔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자랑하게끔 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래서 받은 복.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받은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못 느끼죠? 한번 외국을 한번 가보세요. 외국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유럽도 저는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유럽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미국만큼 못 살아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그 세계 중심의 이 뉴욕에 사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세계 속에 0.1% 속에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세요?
한국만 갔다 와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 허드슨 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물 얼마나 좋습니까? 뉴욕물이 가장 좋은데 이 물 한 번 먹기 위해서, 물을 걸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2시간, 3시간을 걸어가요. 물통 시커먼 걸 가지고. 그 물. 근데 우리는요 이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요 이 세상 속의 자연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자연을 바라보아도 은혜가 큰데 우리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되면 바뀌는데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한, 그 찬송을 지었던 한때 흑인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가 나 같은 죄인, 아주 유명한 찬양을 지었죠. 그는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자였어요. 때로는 노예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못된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가시가 뭐냐면, 노예를 팔았던 것이, 노예를 죽였던 것이 가시처럼 생각이 됩니다. 늘 그것에 죄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노예를 팔았던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여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크도다라고 하며 찬양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요. 노예 상인이었던 그 가시 같은 것을 품고는 있지만 그가 그 가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제목처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내가 이런 가시가 있는데 이제는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는 이제 노예 해방에 앞장서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가시가 어쩌면 자랑거리가 되어버려요. 내가 예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가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거였지만 나는 그것을 내게 주신 은혜로 알고 나는 감사하며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적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 자네도 너도 나처럼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봐봐.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포사이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이 제거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고통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그것이 어쩌면 제거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제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거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전환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 가시 같은 것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너무 그쪽에만 그것을 매달리지 말고 그것을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서 그 속에 강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때요,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원수 앞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정말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보내주신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므에도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더 강하게 키우시려고, 더 위대한 자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로 세워주시는 가정임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 안에는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강풍이 울어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이 올지라도,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를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국 사회가 점점 흉악해지고 있어요.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어떻게 구별해야 되며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성구별이 몰라요. 성구별이. 그런 세상 속에 살아요. 아차하면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전철 타기가 무섭다고 하죠. 오직하면 무장한 군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오늘 권사님 오시고 새벽에 왔지만 차마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집에 와서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이 차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문을 딱 여는데 뭐가 우르륵 떨어져요. 분명히 잠궜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막 난리가 나서요. 난리가. 아니,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와봐야 뭐 들어와봐야 갖고 갈 거 없는데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다 찾아봤는데 돈이 있나요? 없지요. 코로밖에. 아마 그 사람 손해보고 갔을 거예요. 뭐 이런 차가 다 있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라 어쩌면 거기서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심히 봤다가 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캐시를 많이 들고 가겠지, 아니면 차에다 숨겨놓겠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차를 안전한 곳에 넣었는데도 그래요. 보니까 좀도둑 같아요. 언제 그런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래도 차를 안 잊어버린 게 다행이네. 아무데나 그 상한 것이 없고 블랙박스도 그대로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차가 있어서 새벽기도 오고 또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 그럼 감사하지 않을 일이지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차가 없게 되면 어떻게 새벽기도 와요? 어떻게 모시고 와요? 한 부분에서 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데서 차 사고가 났어요. 심하게 부서져가지고 차가 폐차가 됐습니다. 제 아내 교통사고 후유증도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차를 렌트를 해야 되고 폐차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서류상, 아니면 병원에 또 다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귀찮음, 여러 가지 바쁨,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정신없을 때는 그것이 왜 사고가 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치료하고 이제 하면서 그런 가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지 않게 해주신 것, 크게 다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세상 누구에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시 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냥 원망하고 살고자 하는 인생으로만 끝날 것인가? 불평하고 살고자 하는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 닫혔을 때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 일이 찾아와도 그렇게 실은 놀라지 않아요. 강한 자가 됩니다.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뭐 제가 참새보다 뭐 못한가요? 세상의 미물도 이렇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돌아가는 하나, 우리의 부딪히는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은혜가 있고 저래도 은혜가 있고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그러면서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것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사역자로 가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있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선장은요 언제나 역풍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유능한 선장 되시고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앞서가 주신다고요. 역풍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혹 안 들어줘도 그것 또한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베풀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하나님 저 가정에 저 필요한 곳에 하나님 좀 바뀌어주세요.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요 늘 웃음 속에 있고 감사함 속에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와 저런 상황 속에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 정말 어쩌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온전히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더 강하여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시고 강한 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